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다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21장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그냥 그 길거리에서 죽은 자, 갑자기 죽어 있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여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여자라도 잠자리를 했을 때 그때 부부 연을 맺는 거.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의 그 징계 내리는 벌,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는 기타의 규정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잠깐씩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법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법은 징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법은 안전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안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 성읍이 있어요. 여러 성읍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고향이 군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전라도, 그 다음에 옆에는 충청도예요. 뭐 장항.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금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고 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강물이 쭉 흘러옵니다. 올라오는데요. 위에서 죽은 시체가 떠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강의 경계선이라는 게 묘하거든요. 묘해. 묘한 게 아니라 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체가 딱 떠오르니까 이렇게 밀어. 이쪽에서 우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밀어. 그래가지고 저쪽 서해바다로 보내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장례를 못 치르니까 얼마나 그 억울하겠어요. 자, 그런 경우가 왜 그 너희들이 그 처리 안 했냐? 아, 우리 거 아니거든요. 우리 쪽으로 안 왔거든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길에서 보니까 죽어 있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게 하신 땅, 이건 누구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갑자기 피살됐어요. 피살이야. 자살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어요.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뭐하고 발견하고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이럴 때 이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줄로 잽니다. 근처에 어떤 성읍이 가장 가까운가. 그러면 가까운 성읍이 무조건 뭐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임을 짓느냐? 거기 보십시오. 이게 쉬운 책임이 아니에요. 2절 봅니다. 2절 읽어볼래요? 2절 3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자, 이제 원근을 재서 딱 가까운 성읍이 이제 딱 되면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보세요. 아니하고 아직 뭐하지 아니한,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송아지에서 소로 가는 그런 아주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 자, 그 다음에 읽어요. 4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항상 흘러. 여러분, 이스라엘에 물이 항상 흐르는 거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쉬워 어려워? 이거 찾는데 쉬워 어려워? 너무도 어려워요. 물이 항상 흐르고 그 다음에 뭐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이 없는 뭐예요? 골짜기. 여기서 골짜기라니까 막 무슨 협곡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제평야예요. 골짜기라는 개념은 산 밑에서 이 산 밑에서 이 산 밑에 여기서 이 사이를 얘기하는 게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한 2km 넘어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근데 그런 데서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게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이스라엘은 간헐천이란 말이에요. 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는데 그 땅을 찾는다?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헐몬산 밑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근데 골짜기를 찾았어. 여기다. 물이 흘렀어. 여기네. 하는데 보니까 씨를 뭐였다?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물 많이 흐르는 데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런데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에 뭐를 꺾어요? 목을 꺾어. 왜? 탁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아. 왜? 피는 또 피를 부르니까 목만 탁 꺾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성주야. 근데 내 성읍이 딱 당첨이 됐어. 야, 니네 거네.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성읍은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이제 이 성읍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싹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밀으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 경우는 서로 빨리 그 시체를 뭐하라? 수습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책임 미루지 말고 수습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원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다 누구 탓? 네 탓, 내 탓, 내 탓이요. 다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 이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표정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지도 몰랐어. 오늘 보니까 나왔네. 읽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 근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율법의 정신은 뭐냐? 미루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다 누구 탓으로 여겨라?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책임을 져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항상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골짜기고 씨를 만약에 이제 뭐 전나는 아니 뭐죠 이거 암소 구하는 것은 어렵게 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를 목을 꺾는 게 쉬울까요? 또 어렵죠. 어려워요. 목을 꺾어서 죽인다? 동물은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만약에 우리 성읍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시체가 보면 빨리 보는 사람이 먼저 그걸 치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거리 있으면 누가 하라고? 목사 불러? 그래, 할렐루야. 예, 김양명 목사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내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뭐냐? 10절부터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 손에 넘김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거야. 이게 전쟁에 승리한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포로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선은 분명히 지켜라. 왜? 너의 공로가 아니라 다 누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덕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딱 잠을 잤다 그러면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건 부부야.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죠.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생활 터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거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17절 봅니다.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거기 보면은 몇 목을 주나? 두 목을 주라. 이게 무조건 3분의 2예요. 무조건 두 목을 주는 게. 그래서 3분의 1을 줘서 그 장자에게 무조건 뭐 셋이 있건 넷이 있건 무조건 두 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에게는 나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질서거든요. 질서고요. 근데 이게 중자권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두 부인이 있는데 한 부인은 예뻐. 그러니까 그 아들도 예쁘겠죠. 근데 얘가 차자야. 마치 뭐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네가 이뻐한다고 얘한테 장자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는 질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얘가 장자라면 장자권에 대해서는 걔한테 물려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편협적인 삶 살지 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공평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편협이에요. 편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애했다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왜? 우리는 미운 자식일까 이쁜 자식일까? 예쁜 자식이요? 그럼 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안 지은 자식은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죄를 지은 자식은 밉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식으로 편애한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영적인 유대인이래. 아니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엄연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보다 못한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유대인이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걔네들이 거룩해요? 착해요? 툭하면 가서 때려 부시고, 왜 옆에 나라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나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란의 기질이요. 지금 이란의 기질을 내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란의 기질이 이스라엘 기질하고 똑같아. 이게 똑같은 눈길이 만난 거야. 왜? 이란이 원래 아수르라고, 아시리아 그 나라의 근성도 있지만, 이란 이라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끌려가지요. 그 지역이 이란 이라크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유대인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서 안 온 사람들이 많거든. 거의 안 왔지 뭐. 다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그 기질이요 지금도 남아서 한 대 때리면 두 대, 두 대 때리면 세 대. 이는 이 걔네들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보려고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계속 때려. 그럼 나 또 한번 하자. 우리 부서지는 대로 또 하자. 저 전쟁 잘 안 끝납니다. 제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왜요? 기질이 똑같거든 지금.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은요 하면은 깨갱하고, 시리아 보세요. 그다음에 뭐 요르단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사우디 달라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라크도 달라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기질이 똑같아서 그래요. 거기 유대인들이 피가 막 흐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는 이라, 눈은 누다, 눈이다. 이것이 율법적인 언어, 그 글자적인 해석이에요. 원뜻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는 이, 눈은 눈. 그렇죠? 눈 딱 때렸는데 12.2cm, 아니 12점 너무 크지. 3.5cm, 3.5.2 찢어졌어.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찢어졌어. 그럼 나도 그 사람을 탁 때려서 그만큼을 찢어야 돼. 근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찢었어. 와, 됐네. 근데 강도가 달라. 나한테 물어봐. 너 강도 맞을 때 너 얼마나 아팠어? 10으로 하면, 10의 강도라면 8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얼마나 아팠어? 나는 10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두 대를 또 내가 맞아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때리라, 때리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질서를 지켜야 되고, 원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비워도 장자권을 지켜라. 이거 뭐냐면, 아무리 비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으로 생각해.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너를 사랑했으니 너 또한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 의도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자식인데, 기준이 어디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우리는 여기서 끝내요.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속 썩고 거기서 끝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말아요. 자, 넘겨.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가?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문 장로에 나가서 이놈 나쁜 놈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누구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 침 뱉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내 아들 엄청 속 썩고 있어. 그냥 그래. 근데 진짜 나하고 형제들 중에서도요, 진짜 막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제라면 아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해요. 만약에 안 하는 것은 형제하고 마음을 다 안 터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문제를 공동체로 가져가라. 그 말은 공동체를 다 형제처럼, 아들 문제까지도 다 서로 책임을 지고, 아들 문제까지도 식구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뭐 여동생, 아니면 우리 오빠,
그 아이가 오빠의 그 친척의 그 형제의 아이가 너무 지금 막 속썩여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 듣고는 잘한다 잘한다 그래요?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나가면 야 네 창피는 내 창피야. 그건 뭐냐면 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근데 식구는요 속사정을 다 얘기해요. 서로 마음이 아파요. 특히 부부간에 안 그래요? 자식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왜? 식구니까.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합시다. 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근데요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건 마귀의 나라지. 마귀의 나라죠. 목사님 알면 큰일 나. 이건 마귀의 심보가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자기 아픔을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요 또 나누면 그래요. 다 비밀이네. 여기서 뻥 터벌리고 땅 터벌리고 그러면 안 돼요. 형제의 아픔을 보는 순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마치 자식의 아픔을 느끼듯이 그런 아픔을 느끼고 묵묵히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부족하고요 정말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강교회에 저를 보내주시고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이죠? 그리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세운 게 아니야.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저 좀 사중 좀 봐주십시오. 그때까지요 하나님 저 좀 잘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데 와서 여러분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쉬쉬쉬 목사님 말면 큰일 나. 내가 무슨 뭐 불덩어리야 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무슨 나라? 왜 실컷 얘기하는 게 다 범인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죠. 그거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지.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그럴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이따가 얘기할게요. 유튜브 나가니까. 여튼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의 그 힘듦이요. 굉장히 여기 뭐 얹힌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그리고 그 부분 생각하면 여튼 얹힌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 습사하면서 그랬어요. 전에 여기까지 목회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지나가니까 이 목회가 이만큼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이만큼만요. 그러니까 나를 아주 좋은 목사로 보지 마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목사.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 또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공동체 이뤄나가요. 아시겠죠? 이게 노력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논문 썼다고요. 짤막하게.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거 보면서 대부분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죠. 근데 원래 이게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 이렇게 다시 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밑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지요. 맞아요.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나무 가지에 달린 자마다 그랬어요. 자,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보세요. 땅에서 우리는 어디서 사는 사람? 땅의 사람이요. 그러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떠야 되죠. 땅에 떠야 되죠. 그러면 이건 뭐냐? 땅으로부터 배척받은 거야. 그죠? 땅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 싫어 했기 때문에 얘가 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붙지 못하고 땅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땅에서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하늘에는 어때요? 하늘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도 하늘에서도 뭐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나 너 싫어 해가지고 중간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아니요. 구약의 누가? 압살롬. 압살롬 있죠? 상수리 나무에서 딱 걸려서 죽었잖아. 그래서 목 매달아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게, 목 매다는 게 뭐예요? 목을 매달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위에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뭐 돌에 맞아 죽는 거, 그다음에 도살에 죽는 이게 아니라 땅에서도 저주받고 하늘에서도 저주받아서 중간에 붕붕 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란 말이에요. 그 저주의 길을 누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무조건 예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붕 떠있고 하늘에서도 해서 중간에 이런 삶.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 못 받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가까이 가고 어중간한 사람. 이 사람 뭐냐? 양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양다리. 예, 안 돼요.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재수 없다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교인들 가끔씩 그런 얘기, 장례장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떻게 가요? 왜요? 빨간 옷 입었어요. 여러분 장례장에 검정 옷 입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없죠. 그냥 입고 와. 막 그렇다고 막 빨간 거만 입고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다 양다리예요. 양다리라고요. 예, 가서 빨간 옷 입고 가서 미안해. 내가 오늘 저기에서 A를 못 찍겠는데 그래가지고요 살짝 얘기하면 더 좋아해. 내가 정말 미안해가지고 부조금을 2배 넣었어. 그러면 더 좋아해. 여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론 법도 지켜주고 예의도 지켜줘야 됩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마음 중심이 먼저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